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선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1월 넷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욥기 15장 17절부터 21장 16절까지입니다. 욥기 묵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욥기 15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욥기 15장은 엘리바스의 발언이고요. 16, 17장은 이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8장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발언이고 19장은 또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0장은 소발의 발언이고 21장은 그에 대한 또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으로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이전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고요. 17절부터 이제 자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엘리바스는 자신이 배운 지혜를 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운명은 비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욥을 지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거만하게 달려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전에 욥의 발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배워온 거죠. 하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에게 현실의 아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맹목적인 신앙의 길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충분한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을 고백하거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고난에 대한 아무런 묵상 없이 무조건적인 찬양은 어쩌면 진실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16장 1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동안 욥의 대답은 친구들을 향한 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16장과 17장은 이 두 개의 말에다가 자기 혼잣말까지 합쳐가지고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욥의 심리의 불안이 가중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16장에서는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홀로 탄식할 때는 하늘에 내 증인과 변호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욥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욥의 대답이 늘 그랬듯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16장, 17장의 욥의 말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적대자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보증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돕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역시 욥의 이전 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빌닷은 본격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역시 엘리바스와 같이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욥을 이제 악인으로 완전히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욥기 19장은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요. 욥의 대답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향해서 제발 비난 좀 그만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20장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발언입니다. 소발 역시 1절에서 3절은 욥의 이전 발언에 대한 대답인데요. 특히 소발은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요. 4절부터 29절은 앞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20장인데요. 이번 주 본문은 20장 16절까지였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부탁입니다. 그 부탁은 뭐냐?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에 바쁜 거죠.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그냥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은 멸망받는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위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겁니다.
위로의 방법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는 거죠. 이어서 욥은 7절부터 16절까지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원칙에 대해서도 반문을 펼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악한 자가 잘 살고 있다. 악한 자의 자식도 잘 살고 있고 악한 자의 가축도 잘 크고 있다. 하나님도 채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반박합니다. 이어지는 욥의 발언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논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발언이 첫 번째 발언에서는 욥을 그래도 위로하고 회복의 소망을 언급했는데 이젠 욥을 아예 악인으로 규정해버리고 오히려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그 논쟁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오히려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 고난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회복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로암 맹인 앞에서 서로 논쟁을 펼쳤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할수록 위로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욥기의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한 주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